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복을 받던데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이 복일까요?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나 어떤 권력이나 명예를 보고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된 것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을 즐기고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결국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럼 그걸 복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죠. 반대로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살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복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소유가 많아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죠. 소유는 수단이고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의 최종 종착지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소유를 얻기 위한 과정과 소유를 얻게 된 그 결과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그게 복인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집이 돈 많이 벌었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가족 간에 맨날 싸우고 살아요. 그냥 남편은 남편대로 딴짓하고 살고 아내는 아내대로 딴짓하고 살고 만나면 싸우고 갈등하고 그러면 그 복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작은 집에서 시작해가지고 소유가 늘어가고 그래서 또 집이 좀 넓어지고 또 그러면서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의지하게 되고 그래야 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다. 이제 그런 거죠. 시편 1편은 이것의 순서를 분명하게 밝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먼저죠. 그리고 나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어떻게 되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과실 맺고 형통한 것은 뒤따라오는 거잖아요. 순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주어진다. 순서를 분명하게 이제 나누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장막절에 불렸던 감사 예배입니다. 1년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던 이제 찬양이죠. 추수를 마쳤어요. 올해 풍년이 들어서 내가 열매를 거뒀어요. 올 한 해도 많은 것들을 소득을 얻었어요. 그러면 야 이제 뭐하고 살까? 뭐 즐기고 살까? 뭐 누리고 살까가 아니라 뭐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본문은 특별히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먼저는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두 번째는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나의 삶의 환경을 조성하셨다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세 번째는 그렇게 나의 삶의 환경을 조성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셨다. 나에게 풍성한 것으로 주셨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 순서가 나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삶의 환경을 조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3절에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여기서 죄악이란 어떤 특별한 죄를 일컫는다기보다 또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크고 작은 죄들,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잘 벗어나지지 않고 그걸 끊어버리려고 해도 잘 끊어지지 않는 어떤 습관들이 있고 나도 모르게 실수하기도 하고 이건 안 해야지 그러는데 하기도 하는 우리의 그런 일상에서 짓는 모든 죄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그 죄가 어떻게 했다고 나를 이겼다 하는 거죠. 이 이겼다는 것은 전쟁에서 군사들이 상대방을 제압할 때 쓰던 단어예요.
죄와 나와의 싸움에서 누가 이겨요? 죄가 이기더라 하는 거죠. 나는 죄 안 지어야지 하는데 그 죄가 나를 죄 앞에서 내가 결국 죄에게 굴복하게 되더라 하는 거죠. 본문의 시를 지은 다윗은 그것을 평생을 통하여 경험한 거죠. 다윗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뭐 그러잖아요. 자기도 경험한 거죠.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했죠. 로마서 7장에서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도다. 내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 죄가 나를 자꾸 죄로 나를 끌어당기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여기에서 건져낼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이 있죠. 그런데 나를 이렇게 압도하는 죄보다도 그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나 그러면서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는 나를 이기고 죄는 나를 굴복시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용서하신다 하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범죄할 때 있잖아요. 실수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 자신에게 절망하고 그런 내 자신 때문에 자괴감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거죠. 내가 넘어질수록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거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걸 통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확증하셨는데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는 이렇게 못났는데 이런 나를 사랑하셨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4절에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죄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들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주님을 믿는 것도 내가 지금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불러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제 축복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 삶의 환경을 조성하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요. 6절에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떼우시며 삶의 환경을 지금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산도 세우시고 바다와 파도가 일렁일 때는 그것을 잔잔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요,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움직여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부지런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산을 지을 수도 없고 바다를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감당 못하는 거잖아요. 산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바다와 파도도 하나님이 잔잔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건을 그렇게 다 조성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산 같은 문제가 우리의 삶에 부딪혀 올 때, 바다 같은 큰 파도가 우리의 삶을 덮치려고 할 때 우리는 그거 어떻게 못하는 거. 그 다 하나님이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다 손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우리가 잔잔한 가운데 일하고 밭에 나가서 땀 흘리고 그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삶의 환경을 조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요. 8절에요.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뜰 때 즐거웠습니까? 야, 오늘도 복된 하루가 시작됐다. 즐거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오늘은 또 뭐하고 사냐? 아이고 오늘은 어떻게 사냐? 그러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침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야, 오늘도 하나님 복 주시는 복된 날이다. 얼마나 삶이 복되면 아침도 즐겁고 하루를 맞춰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즐겁다. 아침과 저녁에 즐겁게 했어요. 9절에요. 땅을 돌보사
땅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죠. 우리의 기업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물을 대신다는 거. 저도 어릴 때 그 시골에서 그 논농사 부모님이 지어가지고 농사 짓는 거 조금 도와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물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죠. 지금처럼 이 논이 탁 잘 정돈되지 않은 시절에는 진짜 물 대려면 힘들었어요. 이 계단식 논은 위에서부터 물을 대가지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밤새 모터 돌려가지고 물 대고 그러거든요. 물이 있어야지만 내가 거기다 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이,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은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죠. 근데 중동 지역은 더더군다나 그렇죠. 물이 부족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곧 풍요의 근원이에요.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땅에 물을 대신다는 거예요. 물을 대셔서 윤택하게 하시죠. 근데 어떻게 물을 공급하시냐면 하나님의 강에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강은 지상의 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상에 비를 내리기 위한 하늘의 강이 있다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하늘에 강이 있어서 하늘에서 이제 이 비가 내리는 거죠. 그 하늘에 있는 강을 하나님의 강이라고 한 거예요. 내 삶의 터전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강이 있는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강에서 물이 내려야 그게 뭐예요? 비요, 비. 그 당시의 사람들. 하나님의 강에서 물이 내려야 내 삶에 물이 이제 가득한 거. 그러니까 복은 누가 내려주신 거라고 철저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셔야 내 삶의 터전이 윤택하게 된다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강으로부터 10절에요.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의 강에서부터 물이 내려와야 거기에서 물이 내 밭고랑에 들어와서 이 밭고랑을 평평하게 하고 땅을 비옥하게 하고 거기에 심은 싹에서 씨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 하는 거죠. 지금 장막절에 부르는 찬양이라고 그랬어요. 한 해 농사를 다 마치고 올해 추수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신 것이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늘의 강의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땅에 그 물을 대셔서 우리의 땅을 윤택하게 하시고 우리가 씨 뿌린 것에 싹이 트고 자라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 나에게 이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지금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11절에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주님의 은택으로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관시우셔서 우리가 지금 이 복을 누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관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2026년도를 주님의 은택으로 관시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해가 복된 것이죠. 지금 한 해를 마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순서가 뭐였어요? 나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을 조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현재 눈에 보이는 이 결과물 추수하여 거두게 하신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하는 거죠.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죠. 내가 수확을 거두고 나서 야, 내 영혼아 이제는 됐다. 여러 해 먹을 것 거뒀으니까 이제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죠.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택으로 관을 씌워주시고 주님의 모든 길에 기름 방울이 떨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기름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셔서
때를 따라서 우리의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땅에 하나님의 강이 흐르고 윤택하게 되어서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들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곳으로 주셨을 때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